오늘 은혜 받을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인생 최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 차지했습니다. 최고봉에 안착을 했습니다. 유명해졌습니다. 높은 데까지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결코 이룬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는 곳마다, 싸우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전성기 때 형편을 사무엘하 8장에서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을 한번 보시죠. 블레셋에게 항복을 받습니다. 2절 말씀에는 모압을 쳤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소바 왕에게서 승리합니다. 권세를 회복합니다. 4절에서는 마병 1700,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습니다. 5절을 보시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입니다. 6절에는 조공을 받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다윗 왕이 하닷에셀에게서 많은 놋을 빼앗습니다. 8절을 보면 다윗 왕이 베다와 베로드에서 많은 놋을 빼앗았다. 10절을 보세요. 요람이 은과 금과 놋그릇들을 스스로 들고 나와 바칩니다. 11절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은금을 조공받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보다 조공으로 받는 것이 더 많습니다. 13절은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입니다. 돌아와서 명성을 떨쳤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15절에는 이런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합니다. 16절 이하에는 모든 나라 군대 정치 신앙의 조직들을 탁월하게 재조직해서 안팎으로 튼튼한 왕국을 세웠습니다.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통치했던 지역이 얼마나 큰가? 우리 뉴욕 스테이트 면적이 14만 1000km 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국이 뉴욕주보다 더 큰 15만 킬로미터 제곱을 다스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엘로힘 헤셋,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본인도 인정하고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가 볼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은 다윗도
이름도 없는 곳에 숨어있던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도 베풉니다. 암몬의 왕에게도 그 아버지에게서 받은 은혜를 대신 갚으려고 보냈다가 모독을 당하고 도전을 당하고 결과적으로는 스스로가 오히려 다윗의 왕국 앞에 굴복하고 수많은 조공을 바치는, 가만 앉아 있어도 들어오는 그런 복이 다윗의 생애의 최고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커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명성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누구나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때를 지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너무 높이 올라가면 모든 사람들이 개미처럼 보입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거했습니다. 해발 850m 높은 산성입니다. 그 예루살렘 중에서도 가장 높은 왕궁에 거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든 나라가 자기 발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가장 축복의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동시에 비참해지는 실패의 쓴잔을 마시는 다윗이 됩니다. 오늘 11장 내용은 다윗이 어떻게 그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가를 조목조목 기록해낸 내용이 11장. 다윗이 추락하는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11장 1절을 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의 지역 기후는 이 뉴욕처럼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두 계절밖에 없어요. 비가 많이 오는 계절과 비가 오지 않는 건기 계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계절에는 농사도 못해요. 비가 폭포수처럼 내리니까요. 온 나라가 다 골짜기로 파일 정도로. 그래서 그때 백성들은 대부분이 다 추수해서 저장해 놓았던 양식 축내고 있는 농한기입니다. 농한기. 그 우기가 다 끝나고 건기가 되는 봄이 되었을 때 이제는 파종해야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가 내리는 우기 때에 다 먹어 치운 양식이 절대 부족합니다. 다윗의 왕국에 은, 금, 보화도 많았지만 여러분, 그걸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필수적으로 곡식이 필요하고 양식이 필요한데 다윗의 왕국에도 은, 금, 보화는 많은데 곡식이 없는 거예요. 그 근동 전체가 매년 겪는 반복적인 상황입니다. 한국의 옛날 우리 어른들도 시대에도 겨울 내내 양식이 모자라서 봄이 됐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긴 하는데 봄에 뿌린 씨앗이 여름에 추수해야 돼요. 보리를 여름에 추수해요. 그건 가을에 뿌린 씨앗이기 때문에. 그 보리가 나올 때까지는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를 가르쳐서 보릿고개라고 불렀다. 보릿고개. 다윗의 나라 백성들도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 봄이 되었을 때에 앉아서 굶어 죽을 수가 없으니까 이웃의 부족들을 침략하고 약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봄이 되면 그 양식을 구하려고 모든 나라들이 다 일어나서 전쟁을 시작하는 계절이에요.
1절이 그 말입니다. 그가 돌아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통속적으로 다윗이 은혜 자리에서 떨어질 때의 첫 번 동기가 뭐냐? 부하들은 전쟁에 목숨 걸고 나갔는데 왕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남아서, 왕궁에 남아서 낮잠이나 자다가 범죄했다. 범죄한 건 분명히 잘못인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어요. 일일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국이 다윗이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그들의 장수들과 부하들만 나가도 얼마든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미 요압이 나가서 이긴 전쟁의 기록들이 벌써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 때인데 왕이 전쟁에 앞장서지 않고 남았다는 것은 과거에 많이 듣던 이야기이지만 그걸 하나님이 지금 남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더운 지역의 나라 사람들은 낮이 뜨거워서 활동을 못합니다. 점심 먹으면 그 다음에 시에스타를 즐겨야 됩니다. 지금도 유럽에 가면 점심시간 지나면 오후 저녁 식사 될 때까지 모든 관공서가 문을 다 닫아버려요. 브라질도 가보니까 그래요. 뜨거워가지고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 지역의 사람들의 삶의 일상의 생활이에요. 다윗도 왕국에 남아있으니까 당연히 낮잠 자는 건 관습입니다. 그건 잘못이 없습니다.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이야 그럴 겨를은 없지만 후방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시에스타를 지키는 거죠. 그리고 해가 질 때쯤 일어나서 산책을 했어요. 옥상에 올라가 산책하고 바람 쏘이고,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스타가 있는 문화는 밤문화예요. 밤문화. 밤이 휘황찬란합니다. 먹고 마시고 파티하고 낮에 못했으니까. 다윗도 시에스타를 즐기고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뭐 산책하는 것까지 나쁠 거 없어요. 우리 다반사로 하는 겁니다. 평민들도 하고 왕도 산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아서 뭘 했느냐? 겨우 낮잠 자는 것이 전부였느냐? 그것도 비판할 소지는 아닙니다.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왕궁의 옥상에서 거닐다가 2절에 보니까 내려다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름다운 사람을 보는 것이 죄일까요? 아닙니다. 보는 것 자체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눈을 만들어 주신 것 사실입니다. 이 눈을 만드신 목적은 사물과 모든 만물을 관찰하는 기관으로 눈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눈의 기능은 정보를 탐색하는 거예요. 다 보는 겁니다. 아, 이건 예쁘다. 저거는 호박이네. 눈이 보고 판단을 해요. 눈은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집된 정보를 좋다, 나쁘다, 예쁘다, 밉다 판단하는 건 눈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기관이 합니까? 찝어낼 수 없지만 아마 요즘 말로는 브레인에서 하겠죠. 마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눈을 통해서 들어온 모든 정보를
분석하는 일은 마음이라는 기관에서 합니다. 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요즘 현대 의학자들이 찾아내지 못해요. 주로 이제 브레인 안에서 일어나는 기억, 판단, 분별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마음은 그 사람의 인격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격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수집된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갖춰져 있는 인격, 신앙, 직결이 되어 있어요. 다윗은 눈을 통해서 목욕하는 여인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까지 잘못은 없다. 그런데 그 순간에 호기심이 발동하는 것. 호기심이 일어난 다음에 행동이 3절에 나와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비서관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하니. 여러분, 호기심이 궁금해서 비서를 보내서 여인의 신혼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게 만들었다. 그것까지 사실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왕으로서는 할 수 있겠다. 분명히 와서 보고하는데요, 아버지 이름부터 댑니다. 엘리암의 딸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이 문장 구조를 보면 이미 비서관이 다윗 임금의 마음에 뭘 생각하고 있는지 눈치를 챈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백성이 예를 들어서 풍기가 물러나니까 바로 지도를 하겠다고 하는 의도로 비서관을 보냈다면 비서관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런데 보낸 그 동기를 비서도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고하는 내용 속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임금이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이 있는 유부녀입니다. 은근하게 비서가 다윗에게 경고를 준 거예요. 거기다가 아버지 이름까지 댔어요. 다윗이 모르는 아버지 이름을 왜 댑니까? 이 우리아가 누굽니까? 다윗이 오늘 왕이 되기까지는 목숨을 내놓고 충성을 했던 37명의 특공대가 있어요. 우리아가 바로 그 특공대 속의 원 오브 멤버예요. 우리가 미리 알지만은 일이 잘못돼 가지고 임신한 게 탄로날까 봐 일선에서 싸우는 우리아를 데려다가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집에 가서 발 닦고 자라. 이틀 밤을 기회를 주는데도 여러분, 피곤해 지쳐가지고 싸움터에서 돌아온 남편이 자기 집에 가면 아내 품에서 따뜻하게 잘 수 있는데도 나라와 민족이 지금 병사들이 나가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데 소인이 어떻게 집에 가서 잘 수 있습니까? 안 갑니다. 안 가요. 그 정도로 다윗과 민족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우리아의 그 아내 밧세바. 비서관이 이런 모든 배경을 다 함축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제정신이 바로 된 사람이라면, 그래, 내가 보기에도 풍경이 안 좋아 보인다. 우물이 있는 마당에서 목욕을 했는지 창문을 열어놓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만 보면 다른 사람은 안 보겠냐. 이거는 풍기 질서상 유부녀가 덕을 세우지 못하니까 주의를 줘서 삼가하도록 해라. 그렇게 지시를 내렸으면 얼마나 해피엔딩으로 끝났을까요?
11장에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똑같은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는데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무엇인가를 자꾸만 보냅니다. 계속 보내요. 이 보내는 단어가 반복돼요. 1절 보세요. 1절에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습니다. 3절에서는 다윗이 사람을 보내요. 비서관이 보고를 했지만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냅니다. 또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동침한 후에 여인을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요. 5절에는 이 여인이 사람을 다윗에게 보냈어요. 임신 소식을 알린 겁니다. 6절 보세요. 다윗이 요압에게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내서 보내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아 집으로 보내요. 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돌아온 우리아가 다윗이 그의 집으로 음식을 보내요. 그런데 사양하지요. 12절에는 다음 날은 어제 집에 안 갔다는 보고를 듣고 내일은 내가 너를 기어코 보내리라. 이 보낸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그래도 안 갑니다. 14절을 보니까 다음 날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냅니다. 맹렬한 전투 앞장에다가 우리아를 세우고 그 사람에게 아무도 주지 말고 급하게 후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군에게 노출되어 있는 우리아만 그 화살의 칼에 맞아 죽도록. 요압은 앞뒤를 모르고 왕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신실한 부하 장군이에요. 다윗이 보낸 메시지 그대로 우리아가 전사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계획적인 범죄가 성공을 했어요. 27절 보세요. 장례를 마친 후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왕궁에 데려와 아내를 삼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보내고 또 보내고 보냈다는 행동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기어코 자기 속에 있는 야욕을 채우겠다, 달성하겠다는 반복된 행동의 계획입니다. 1단계에서 안 되니까 2단계로, 2단계에서 3단계로 자신의 왕권을 악용하고 자신의 숨은 욕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은폐하기 위해서 완전 알리바이를 만드는, 성공했습니다. 깜짝같이 다 사람들의 눈을 속였습니다. 부인 하나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끝이 아니에요. 27절 끝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단순한 호기심이 계획적인 살인범까지 되어가는 그 단계를 우리 새생활 세미나에서 도덕적 자유의 챕터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10단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은혜에서 떨어지고 타락하는 10단계. 여러분, 간단하게 소개하면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발동해요. 호기심이 죄는 아닙니다. 이 호기심이 인류의 문명을 발전한 거예요. 야, 벼락이 친다? 저 벼락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피레침을 만드는 겁니다. 전염병이 돈다? 무서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도대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병균이 뭘까를 호기심 가지고 연구하다가 백신을 만들고 질병에서 인류를 구원하기도 해요. 호기심은 사람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충동 요인이에요.
그러나 이 호기심을 잘못 쓰면 사람이 점점 망합니다.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호기심, 어떤 매력적인 생각들, 연민들 나쁠 거 없어요. 그러나 그게 여러분의 마음과 인격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것은 허락해서는 안 된다. 바르지 못한 호기심을 키우다 보니까 양심의 경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양심의 경고예요. 여러분, 도스토옙스키라는 문학가는 이 양심은 하나님의 소리다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몰라도 그 양심의 빨간불이 들어올 때는 이게 신의 목소리다. 그래서 양심이 여린 사람은 거기서 돌아섭니다. 그만둡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미한 주의 음성 같은 경고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말씀을 떠나요. 그리고 육감을 추종해요. 그리고는 범죄합니다. 범죄하자마자 찾아오는 건 길티 필링이에요. 죄책이에요. 그 죄책감을 끌어안고 내적으로 얼마나 고민합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5단계가 굉장히 터닝 포인트의 기회입니다. 정말 지금까지 저질러 놓은 일을 이제는 청산하고 다시 손을 들고 새로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덮어버리고 양심의 경고도 마비도 무시하고 그냥 킵고잉 할 것인가? 다윗은 이 5단계에서 더 나갑니다.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돌파구를 찾아요. 그 6번째 단계가 불완전한 회개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완전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의 대신품으로, 대치품으로 안 댕기던 교회도 댕겨보고 불교의 사찰에도 가보고 더 열심을 내봅니다. 그런데도 그 내적인 고민과 길티 필링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수 없다. 교회 가봐도 별 수 없고 종교 신앙을 가져봐도 별 수 없더라. 불완전한 회개를 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삭개오의 회개가 완전한 회개입니다. 주여, 남의 거 속이고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말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회개를 한다는 것은 자기의 과거를 드러내는 것도 공개하고 오픈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체면과 자존감이 짓밟히는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걸 못하지요. 못해요. 덮어놓고 자신의 내적인 고민과 낮아진 자존감만을 회복하려고 진짜 회개가 아닌 유사품 회개에 올인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어요. 회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종교 활동에 합리화를 꾀한다고 해도 결국은 풀어버리지 못한 자기의 탐욕 때문에 좌절합니다. 좌절하고 나서 자기 합리화시켜요. 도덕적인 기준을 낮춰요. 살다 보면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떤 사람이 한번 바람 안 핀 사람이 있어? 그러고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 세상이. 그래서 과거에는 생각만 해도 그냥 겁이 나던 그 고상한 도덕의 기준 수준을 딱 낮춰버리는 거예요. 눈높이를 낮춰버리는 거예요. 바늘도둑만 봐도 가슴이 콩당거리던 사람들이 소를 끌고 가기도 하고 나라를 훔치는 사람도 있고요.
도덕적인 기준을 자기의 눈높이로 맞춰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평안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지 못해요. 결국 자기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가야 됩니다. 우리 중에 혹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 5번째 단계, 고민하고 갈등하고 정말 평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자책감에 사로잡히고 있을 때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다윗은 거기에서 스탑하고 컴백하지 않고 계속해서 keep going 했어요. 그러면 완전 알리바이가 다 성립이 되고 심지어 자기의 직속 부하 장군 요압도 눈치를 못 채는데 얼마나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어요? 네, 하나님은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임금 어떤 억울한 과부가 청혼을 해왔는데요,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느 한 동네에 욕심이 많은 부자 영감님 집에 손님이 왔답니다. 너무 반가운 손님이고 손님은 무조건 잘 대접을 해야 되는데 양을 잡으려고 하니까 자기들 양에, 성경은 없지만 100에서 한 마리를 축내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 욕심 많은 영감이 저 가난한 과부, 양 한 마리를 딸처럼 키우는 과부의 양을 뺏어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네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요, 12장 5절입니다. 12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나단 선지의 그 과부의 억울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분노하여 나단에게 이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런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7절로 건너가 보세요. 나단이 그 타임을 놓치지 않고요,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내가 너에게 나라도 맡겼다, 민족도 맡겼다,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걸 다 줬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칼로 우리아를 죽여 그의 아내를 빼앗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윗의 죄악에 심판을 단행하십니다. 12장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요. 오늘 여기 본문에는 없지만 이때 철저하게 회개한 회개의 기도문이 시편 51편입니다. 51편.
얼마나 통곡을 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던지, 다윗이 회개할 때 흘린 눈물로 자기의 매트리스를 띄울 정도로 울고 통곡했다. 이게 성경적인 회개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반성, 후회하고는 질이 달라요. 뉘우침, 후회, 반성,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합격할 만한 회개는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철저한 회개를 보시고요, 당신의 죄를 사하였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생명만은 살려주겠다. 그러나 네가 이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들이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으니,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저 다윗도 별거 없네. 그 교회의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집사라는 사람이 죄를 지어. 그런 죄를, 욕을 먹는 것은 그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비방거리를 제공한 그 죄값으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세요. 목숨 하나는 살려주겠지만 앞으로 네 가문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대로죠. 그 아들들끼리 서로 살육하고 나중에는 아버지를 역적모의하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죽이려고 덤비고, 이게 한순간 호기심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해서 결국은 작은 호기심 하나가 계획적인 살인범까지만, 그것도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고 온 나라를 맡은 하나님의 신탁 통치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다면 즉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심는 대로. 여러분,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도 살아갈 숨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얻기보다 지키는 것이 더 힘들다 말이 있죠. 오늘 한 구절 성경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읽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